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에 한 사람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한 겁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오래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스마야를 비롯한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그와 같이 편지한 겁니다. 그 편지를 받은 이 스마야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왜 가만히 두느냐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제사장 스바냐에게 지금 편지를 한 겁니다. 어서 그를 꾸짖어서 이제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그를 단속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이국 땅에 머물면서 고국 땅으로 속히 돌아오길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말을 지금 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 생각엔 절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헛된 말, 잘못된 말을 쏟아내고 있는 예레미야를 꾸짖어라, 이런 말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이런 편지를 했던 스마야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명백백히 이 스마야의 말이 거짓이다, 그가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거짓말을 한 것을 두고 하나님은 스마야와 그의 자손들을 징계하시는 그런 말씀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제 제 아내의 지인으로부터 그분의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그 어머니에게 마치 자기가 그분의 딸인 양 문자를 보내서 그렇게 그분을 속였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 문자 메시지를 제가 저희 아내를 통해서 한번 봤는데, 읽어보니까 그래요. 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거는 딸이 보낸 문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그걸 자기 딸이 보낸 문자로 알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예요. 자, 그런 사기를 당한 분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저기 어리숙한 누군가에게 있는 일인 줄만 알았는데 내게 있다고, 어떻게 이런 뻔한 거짓말에 내가 속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들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지나고 나서 그게 거짓말인 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 보니까 그게 뻔한 거짓말이죠. 사실은 그랬을 만큼 정말 그럴듯하니까 그래서 속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분은 스마야를 두고서 쉽게 비난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명백한데 왜 자꾸 그에 반하는 거짓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이 스마야를 그냥 뭔가 저부터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 뜻에 반하기로 작정한 누군가로 그냥 치부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한번 스마야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결과적으로는 그가 거짓말했지만 사실 저는 그는 자기가 말한 그것을 진실로 믿었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롯한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자, 그런 형편 중에 있는 그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를 비롯한 그곳의 사람들은 아마도 당장의 바벨론 왕을 꺾으시고 포로로 끌려온 자기들을 해방해서 속히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실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 그들이 바랬던 것과 정반대였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도 그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당신의 백성들을 돌봐주시는 분으로 만나왔을 테고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무슨 일이든 하시는 그런 자애로운 분으로 그렇게 알아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방 왕을 들어서 자기 나라를 심판하신다. 자기의 백성들을 정말 포로로 이방 땅에 귀양가게 끌려가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상한 것은 스마야가 아니라 도리어 예레미야가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이해될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스마야다 라고 그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 누가 봐도 하나님 뜻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스마야의 그 말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들렸던 예레미야의 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냥 내가 듣기에 상식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하지 라고 생각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느껴지기에, 정말로 믿어지기에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누가 봐도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 이렇게도 어렵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둔해서 분별치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필요한 일을 당신의 뜻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것을 믿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결론으로 삼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한번 가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토록 분별하기 어렵다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분별치 못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걸 정말로 내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이런 태도를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안다고 여기면 담대해집니다.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른다 여기면 한없이 위축돼서 스스로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거꾸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여길 때에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럴 땐 도리어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여기지는 그런 때를 만나면 그럴 때는 또 오히려 우리는 담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혹 알게 되었다고 여겨질 때에도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 이 말씀만 봐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안다고 해서 담대하지 말아야 될, 그냥 무작정 담대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혹 알게 되었다 내가 여겨질 때에도 내가 틀릴 수 있으니 그럴 때는 도리어 반대로 조심히 여겨서 겸손해야 맞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혹 전혀 모르겠다 여겨지는 그런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또 반대로 담대해져야 됩니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니까. 그러니 그걸 믿는 믿음으로 도리어 그럴 때는 담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시죠.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 여깁니까? 그럼 겸손한 한 날을 사십시오. 겸손한 한 날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분별이 얼마든지 틀렸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담대한 한 날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의 뜻을 몰라도 그분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분이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한 날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여기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으면 도리어 담대하게.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한 날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